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제자들 모임을 주도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복음을 선포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졌고 때맞춰 등장한 바울의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문을 열었고 교회의 문을 열었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도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교회의 양식을 공급했겠습니까?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글은 논리적인 데 비해 베드로의 글은 매우 감성적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등 베드로 서신의 특징이라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였는데 예수와 함께 살고 목격한 베드로의 증언이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은 더욱 귀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십자가를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 동의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흘린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게 되었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격의 연단이고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5장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시작하고 베드로전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말로 마칩니다. 그 시대 실제로 바벨론이란 지역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나그네로서 세상의 성공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는 전서에서 다뤘던 환난과 핍박에 대한 문제와 달리 거짓 선지자와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향해 바른 가르침을 일깨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무엇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 마지막 장에 바울을 언급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된 것은 그 어려운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문제되는 것은 억지 해석, 자의적 해석, 지나친 은유적 해석, 맥락을 벗어난 부분 발췌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적 가르침과 잘못된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서두에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결과를 무시하는 초기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을 지적하고 그렇게 몸을 방탕하게 쓰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을 인용해서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무시하면 복음은 현실이 없는 관념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는 하나님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교회의 기초석이 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